오늘은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열매로서 등장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 그럼 왜 이 사랑이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쓸까요? 다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다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이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게 가장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성품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항상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오죠. 요한 1서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미움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예배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랑에 앞서진 않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야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만큼 성경에서 사랑은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표출되어 나오냐 하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다라고 할 때 이 부은 바 되다라는 게 뭐냐면 차고 채워져서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성령 충만할 때 설명할 듯이. 그러니까 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쳐나는 양이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사랑에 넘쳐나는 흘러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같이 이제 그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비춰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성격이 더 고약해지고 심보가 더 못돼지고 신경질적으로 막 그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봐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서도 있죠. 그건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변하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 고집하고 나는 안 변해 이러고 산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벼 라고 우리가 이제 뭐 너무 또 막 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얘기할 때 언제나 이 사랑은요 인격적이고 성품적이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런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일이기 이전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앞에서 다뤄줬던 게 뭐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해 준 거잖아요. 일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인품적이고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것의 변화로 간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당신이 얼마나 일을 능력 있게 하느냐, 당신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로 드러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반대죠. 얼마나 오래 참느냐, 얼마나 오래 인내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더 자기를 내려놓느냐, 얼마나 상대를 끌어안느냐,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냐로 간다고요. 벌써부터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듣기 싫죠. 우리 본성으로는 그죠? 예. 못 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말 한마디 하면 나는 거기에 이제 한 두세 마디는 해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루겠지만은 오래 참고예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가 오래 참는 게 가장 사랑의 대명사로 등장하죠. 그죠? 자 보세요. 이 오래 참고가 영어로 보면은 원어적인 건 이따가 하겠지만 영어로 보면은 long suffering이에요. long suffering. 오랜 suffering이 뭐냐면은 고통이에요. 고난.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래 시간에 고통을 견뎌내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느냐를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겠죠. 여기 이따가 이제 다룰 테니까 잠깐만 묵상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죠? 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부터 이제까지 참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화를 갖다가 그냥 우리식으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머리에 꼭지가 돌 정도로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고 특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신자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인격이고 성품으로서 이런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르겠죠. 두 번째, 이 사랑은요, 먼저 사랑의 특징적인 것을 살피고 이제 큰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꾸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러나 그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 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남는가 하면은 절망과 좌절만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싸움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의 싸움도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근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거 싸움. 근거 싸움이 뭐라는 얘기예요?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늘 틀리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할 때 그 속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너 첫사랑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라고 혼내시잖아요. 그죠? 교회 사랑이 없다 그 얘기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럼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충돌되냐면은 자꾸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부흥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일 중심, 사역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 속에서 늘 뭐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사랑과 일이 충돌하게 된다고요. 제가 사랑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 늘 들었던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몇 번 들었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 이야기죠. 이 교회는 매우 큰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김장을 하면요, 여성교회 이제 회장단들만 모여서 김장을 합니다. 회장단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가. 그래서 이 회장단들이 김장을 하는데 마침 그때 여성교회 회원 중에서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김장하는 데 와가지고 날름날름 이 김치 거칠이 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주워 먹으면서 짠에 싱겁네 하면서 철을 치는 그런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장이 김치를 담그면서 이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죽이고서는 그런 거죠. 그만 먹어. 그만 집어 먹어. 이제 도와주지도 뭐 않으면서 계속 옆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계속 김치를 집어 먹은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김장을 묻히던 그 장갑, 김치 묻은 그 장갑을 가지고 그 여자 회원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대판 싸움이 났죠. 그래서 아주 그거 유명한 그 김장 싸움 사건으로 아주 우리 교회에 아주 그냥 아주 뭐가 됐죠? 전설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결국 못 참고 폭발을 한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 옆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이 속을 긁는 그게 그 회원이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밉상일지라도 똑같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고 싸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된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이 거룩한 일을 하는데, 내가 교회 성도들이 먹을 이 거룩한 김장을 담그고 있는데 니까지 와가지고 나를 방해하냐,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늘 일이라는 것은요, 이게 사랑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식의 표현으로 하자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 하면은 자기가 주인됨에서부터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론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짓죠. 보세요. 하나 봅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헛된 영광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 때에 그 속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대장 행세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꾸 신앙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한테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떤 권능이 나타나서 그래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죠. 신앙의 본질은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참고 살아야 되고 내가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근데 이런 얘기 안 하죠, 목사님들. 저도 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하면 뭐 전들 좋겠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사랑으로 가는 거죠. 사랑.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일으키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파까지 생겨났어요. 파가 그리스도까지 파를 만들어가지고 파를 4개나 만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웠다고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일 중심, 사랑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갔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한 거죠. 리더가 더 힘이 있는 거죠. 아볼로가 더 힘이 있고 게바가 더 힘이 있고 바울이 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아버지가 흔들리면은요 다 흔들리죠. 그죠? 그럼 교회가 안 흔들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 교회 리더고 교회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교회 아버지가 누구죠? 교회 리더가 누구죠? 목사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라고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리더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끌리는 거.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재성을 가져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가 갈까요? 마음이 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속성.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런 우리 본성상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믿죠. 헌금을 왜 해요? 11조를 왜 해요? 자기 복 받으려고 하죠. 뭐가 또 있죠? 이런 얘기들 숱하죠. 교회 왜 나와요? 자기 잘 되려고 나오죠.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막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하고 그럼 이제 사랑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봅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가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자 봅시다.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까지만 읽읍시다. 먼저 찾으셨죠?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 제가 이걸 한 번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또 할 거예요. 예. 어차피 가진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네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너가 사랑이 없으면 네가 가진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가진 은사는 다 무용지물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너가 가진 은사는 다 꽝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은사 차원이 아니라고요. 존재 차원이라고요. 너는 꽝이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첫 번째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고요. 존재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여러 가지 여기 존재에는 다 들어가죠. 가치도 들어가고 은사도 들어가고요. 그죠? 등등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뿌리예요. 사랑이라는 게.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이 인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사,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은사가 얼마나 크고 은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그것이 올바르게 이 사랑이라는 그 뿌리 속에서 근거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다. 말짱 꽝이다.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이제 그거 뭐죠? 저희 학교에서 그거 있잖아요. 동아리에서 그거 뭐요? 이거 소구치고 풍물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 풍물패 그 대장이셔가지고 저를 갖다가 그 뭐요? 꽹과리 치는 앞에서 꽹과리 치는 사람으로 저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제가 꽹과리를 그때 배워서 신나게 쳤던 기억이 나요. 엄청 시끄럽죠. 소리만 요란하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가치 그 뿌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했던 전도관이 있죠. 여러분 이 전도관은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그때 전도관을 처음 창설하고 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했죠. 그래서 한국 모든 이단의 거의 뿌리죠, 뿌리. 이 전도관이 거기서부터 다 뭐가 나왔죠. 이 사람이 그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다 낫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전도관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죠? 교만해졌죠. 그리고 자기가 드러났죠, 여러분. 이단이 됐죠. 그 뿌리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보세요. 성경에서도 기사와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할게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사와 표적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막 그냥 어떤 초월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이 되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박태선 씨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던 시절에 박태선 씨 말고도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단으로 안 가셨어요. 그분들은. 왜 이단으로 안 갔을까요? 그 당시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분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자기가 아무리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닌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온전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시다. 4절. 고린도서 1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두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네, 그죠? 성경의 사랑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두 번째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열정,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감정이나 상대방이 나에게 풀어내는 그런 어떤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 분노 이런 것을 갖다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롱 서퍼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기다림의 차원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견디는 것 수준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으면서도 그걸 갖고 다 자기가 소화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가 나한테 욕 한번 해봐요. 아주 그냥 내가 죽기 살기로 덤벼들지.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참을성이 있고 속이 넓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누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손해를 끼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떡하죠? 폭발을 하죠. 내가 손해를 입은 만큼 그 상대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는 덤벼들죠, 여러분들. 지금 사회가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인된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미뤄오셨죠. 여러분 보세요. 무드셀라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무드셀라 이 이름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창 던지는 자. 그래서 그게 좀 의역을 하자면 마을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창이 부러지면은 이 사람이 죽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황폐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예요?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인간이잖아요. 969세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날수라는 거. 무드셀라가 죽고 난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가.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참음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눈 뜨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안 참아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글부글 끓는 그 속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다 토해내신다면 어떡할까요? 홍수가 무서울까요? 여러분, 그건 아무 유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 사랑 가운데서 견뎌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근데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에서 제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건너뛸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죠? 네. 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죠. 자,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같이 볼까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일단 4절까지만 확인합시다.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다 쓸까요? 여기까지 하십시다. 일단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살피는데 처음에 두 가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나오고 나서 그 뒤부터는 뭐예요?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게 아니죠. 뭐죠? 시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안 돼. 물에 행하면 안 돼.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 성내면 안 돼.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쓰여 있다고,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남들에게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사랑을 그런 쪽보다는 훨씬 더 어떤 행동이나 우리 어떤 실천이기 이전에 너희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거요? 잿된 성품이요. 자기중심성이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다 이거 뭐죠?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죄성들이라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상대에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고 시기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냐면 우리의 본성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잖아요. 믿음 없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기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만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랑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사님은 왜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성경은 저주보다는 축복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셔요. 좀 속상했죠. 아니죠. 성경은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저주, 하나님의 그 분노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스러운 이야기들이 아주 그냥 가득가득 넘쳐나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한 장 넘기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죠? 또 한 장 넘기면은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갖다가 자기 육신의 좋은 대로 취하여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심판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인간들이 정신 차리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하면은 그 족보 속에는 거룩한 성품들의 인간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타락과 추악한 모습들이 가득가득 넘쳐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죠. 자격이 되고 그 실력이 돼서 그 족보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풀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보세요. 시기라는 것은요, 열등감이겠죠.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보자면, 자랑과 교만은요, 그러면 우월감이죠. 우월감. 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열등감을 가진 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보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쉬워요? 아니죠. 우리는 늘 여기 속에서 걸리죠. 아마데우스에서 이제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시기하게 되잖아요. 그는요, 살리에르 그 자체만으로도 궁중 음악가로서 가장 궁중의 음악장이었죠. 장이었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한 나라의 최고의 그죠? 명예로운 음악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차르트가 뭐라고 그 천재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인생을 망치고 말죠. 여러분들 시기라는 게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마무리됩니까? 보세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은 시기는 자신의 가치와는 별개로 타인의 행복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시기라는 게. 열등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망하는데도 그 망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얼마나 무식한지.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요.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신이 이제 두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이 한 사람에게 먼저 이제 소원을 빌어주기로 하면서 먼저 소원을 빈 사람의 그 소원을 나중에 소원을 빈 사람에게는 2배로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소원을 신에게 빌어가지고 저에게 1조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빌었다면은 두 번째 사람에게는 신이 2조의 재산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사람이 중에서 먼저 소원을 빌면은 자기에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빌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소원을 비는데 한 사람이 소원을 어떻게 비냐면 이렇게 소원을 빌더라는 거예요. 신이시여, 제 소원은 이겁니다. 제 한쪽 눈을 빼주시옵소서. 자기 한쪽 눈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그 사람은 지 2쪽 눈을 빼야 되니까. 인간은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제약된 성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우월감을 가진 자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보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자기가 코털만큼이라도 잘났으면요, 그 잘난 거 갖고 자랑을 하죠. 옛날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어떤 분이신데, 저는 저한테서 그래서 성도들이 밥 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밥을 사줄지언정. 밥을 사주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밥을 사주시는 것까지는 고마웠어요. 어쨌든 뭐 사준다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밥을 사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음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은 음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은 이 정도는 식사하셔야 된다고, 이 정도는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껏 자기가 사주는 음식을 치켜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죠. 여러분 그거 하나 잘 먹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고급스러워지나요? 그거 하나 그럼 못 먹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저급해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들 이게 참 그렇죠. 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랑인데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다. 왜?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살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없음을 확인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성품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만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의 포도나무가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맺는 열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